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성 사람 곧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스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대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에 범죄케 한 까닭이니 은이라 하셨고 이스벨이 다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스벨을 먹을지어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스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같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자 이세벨이 나봇이 사는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그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를 이제 그 장로들과 귀인들이 받고는 이세벨의 지시대로 이제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죠. 불량배 2명을 동원해서 그와 마주 앉게 하고는 백성 앞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이제 돌로 쳐 죽입니다. 이세벨의 편지와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처리하는 완벽한 각본이자 실행 같습니다. 왕이 요구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왕이 명령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교본 그런 것 같습니다. 폭력적 군주는 백성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하나 얻기 위해서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빼앗지 않습니까?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봇이 이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니까 이세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게 또 보고하잖아요. 아합에게 1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그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7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왕에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는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줍니다. 이제 차지하옵소서. 그 포도원을 왕에게 주기 위해서 한 생명을 죽인 것이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잘못하니까 좀 껄끄러우니까 죽여서라도 뺏어서 손에 넣습니다. 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군주의 모습이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흠없이 살고자 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그러다가 한번 흠이 드러나면은 못 견뎌요. 괴로워서. 그리고 어떻게 때로는 극단적 선택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도덕과 상관없이 막 사는 사람들은 부도덕하게 사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좀 도덕적으로 잘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제 좀 또 높여 또 칭찬합니다. 어떤 삶이 바른 삶일까요? 이세벨은 한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문제를 해결했으니 포도원을 차지하라 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갑니다. 아합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만 나봇만 죽은 것이죠. 권력을 휘둘러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모습이 참 인생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면 편할 때가 있으니까 막 그것을 가지려고 또 몸부림을 칩니다. 이 상황이 이쯤 되면은 이제 뭐라도 벌어져야 되죠. 상황이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19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엘리야가 21장에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사마리아로 갔으니 그리로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바르게 잡아가십니다. 홀로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동력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죽이고 빼앗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 왕이 또 죄 없는 이의 목숨을 잃게 했으니 아합 왕 또한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수지요.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대신 갚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게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다.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아합에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고 그 말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대적자, 다시 말해 원수죠.
아합에게 엘리야는 대적자, 괴롭게 하는 자, 원수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등장했잖아요. 꿈에 나타날까 봐 겁났을 겁니다. 그 엘리야가 또 와서 지적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네가 스스로 팔려, 우리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에 보니까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세번역으로 보면은 임금께서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그렇게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목숨 팔아가면서까지 목숨 내놓고 악을 행했다는 그 말이죠. 엘리야는 이 말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아합이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악을 행했다면은 엘리야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왕 앞에라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선지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이비도 많지만은 진짜가 아님에도 자신의 신앙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악을 행한 아합 집안을 몰락시키겠다고 하십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쓸어버리겠다, 멸할 것이다. 또 내 집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기 때문에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합의 집을 썰어버리는데 여로보암과 바하사를 또 등장시킵니다. 여로보암은 또 나타나요. 끝까지 악한 상징으로, 악의 상징으로 또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두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요즘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시죠? 거기에 한의학 박사 이재성 박사가 하는 그 식탁 보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목에는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식도고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로는 호흡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호흡하면 이렇게 기도로 이제 숨을 쉬고 공기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식도,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음식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음식이 들어갈 때 기도에는 후두개라는 것이 있대요. 그 후두개가 이 기도를 막아서 음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식도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가끔 우리가 이 기도로 음식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캑캑거리고. 다윗의 길은 선한 길, 생명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 죽음의 길. 그쪽으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우리가 캑캑 살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아합에게 속한 자들, 성읍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개가 먹고 또 공중의 새가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세벨도 이제 그렇게 개들이 먹고 또 새들이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의 죄는 뭡니까? 아합 왕을 충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죄를 이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가 여러분 행함을 배제한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이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이 행함을 배제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당장 2장에 가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서 진료를 쫓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 행위대로 아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 심판하시면 괜찮은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행보도 천천히 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풀이 죽어 다녔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아합이 금식하고 슬픈 표정 짓고 굵은 배옷 입고 좀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하셔서 또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했다,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그 재앙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정말 좀 속도 좋으신 분 같아요. 아합이 악을 그렇게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시면 되겠는데 또 약간 회개하니까 또 마음이 약하셔서 또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그 변명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느웨가 온 백성뿐만 아니라 왕까지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잖아요.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것 보고 요나가 막 화가 났습니다. 요나서 3장 2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은 것을 요나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막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악한 왕 아합도 회개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 그냥 벌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니느웨도 회개하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악한 왕 아합도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다면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지요. 만일 어떤 죄를 지었는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한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에 그 효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그 2절 뒷부분에 보면은 눈먼 자 병든 자도 고쳐주시는데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죽여서까지 차지하고자 하는 것을 차지한 아합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선지자 일리야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지적에도 엘리야 지적에 아합이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다닙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길 아닌 곳은 가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맞다면은 온 평생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한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저희의 한날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